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맞아요, 석방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많은 돈도 아니고 멋진 차도 아니고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지체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석방되는 거예요. 사면장을 받아들고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이 사형 집행을 면제해 주신 사면장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 사면장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주시는 은혜의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임할 모든 사망과 심판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진단한 결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인간을 일컬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 그러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무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죄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이 목줄을 쥐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사물을 두려워하는 이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급기야 공포에 질려하면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이 죄 문제로 질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불의의 병기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소위 그냥 여러분, 인간이 적당히 자연인이 살아가다가 자기 어느 적당한 성공을 이루고 자손을 이룬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이루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그 사단에게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도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간음을 저지른 사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이게 단지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죠. 젊었을 때. 저의 눈을 지금 똑바로 못 쳐다보시는 분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점점 강화돼서 결국 한 존재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절할 수 없는 죄의 권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었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몸, 이 사망의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안이 되는 강연, 요즘 보면 세바시라든지 이런 감동적인 강연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수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조회해서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강연들을 보면 잠시 잠깐은 약간 눈물이 나고 이렇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불행한 것은요, 이 위안은 말 그대로 잠시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강연을 듣고 하면서 위안을 얻고 약간 눈물도 나고 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죄악이 여러분 끊어지는 것 같습니까? 한탄이 나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당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에서 그 어떤 소망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교도 불경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괄목할 만한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있는데 유교의 경전을 읽어가면서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 약간의 지혜로운 사람, 약간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망의 몸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와 함께 사도들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 복음서들 중에서도 사도들의 이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정말 핵심 구절이니까 딱 적어 놓으십시오. 자, 말씀에 따르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좀 신학적 용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하는 성육신이에요.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인 통일교 같은 데 가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당사자도 죽어버렸죠. 그도 실패했네요.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자주자주 이야기했어요. 내 자랑은 십자가이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부활은 주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분이시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신천지니 별천지니 구천지니 뭐 이렇게 가보면은 그죠? 2만이 3만이 이 사람이 내가 보혜사고 내가 구원자다. 문선명 씨가 내가 구원자이다.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 안상홍이 구원자다. 또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장길자 길자교 구원자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결국은 모두가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가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매한가지 동일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살펴볼게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음부입니다, 지옥 형벌까지 내려가셨는데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예수님 자아의식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절마다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헛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꿈과 비전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신기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이 사망 권세의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그죠? 막 운동도 해보고, 여기다가 뭐 주사기를 여기도 맞아보고 저기도 맞아보고, 또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또 똑같이 되니까 또 한번 맞아보고, 여러분 이거 점점 심해지니까 선풍기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막 바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혹시나 근데 또 여기서 맞으신 분들을 정죄하는 말은 아닙니다. 맞아도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차이가 뭔가요? 우리는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은 거죠.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류에서 어떤 뭐 인종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possible,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나미스에서 또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 잘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이너마이트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소위 볼 때 기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뭔가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가 하나 있네. 그런데 보세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딱 누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60초, 또 10초, 9, 8, 7, 6, 5, 4, 3, 2, 1 해서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사람을 뭐 죽이고 아니면 뭐 건물을 무너뜨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든 뭐 건물이라든지 모든 어떤 사물이
완전히 가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사형리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데 꼭 오십시오, 롤케이크도 사다가 이제 갖다 주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마치 작동되지 않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한 존재에게 들어가서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순간 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놓여 있는 영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가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마침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나를 보라.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거지에게는 이미 뭔가를 사람들에게 뜯어내고 받아내고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원래 이런 인생이야,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나 지금이나 이 사역자들은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도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그때에 그의 발과 손에 힘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뛰면서 주님 앞에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 살리셨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면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거지가 요구하고 있고 얻기를 원하고 있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를 변화시킬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복음이었죠.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거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존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변화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지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지에게 복음이 임하니까 그 복음이 거지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저 천국의 권세로 옮겨버린 거예요.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또한 여러분, 실제 인생 가운데도 그 능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는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대체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행복,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인육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 가장 참 잔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 압구정동에 있는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잘 사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예요. 한 명씩 작정해서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야 되겠다. 그걸 자랑으로 삼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사람들의 인육을 갖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막 마시고 막 끔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도소에서 만난 한 교도관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참 잊지 못해요, 아직까지. 1471번 김현양이 변화가 되어서 이 교도소에서 3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자신에게 넣어준 영치금은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석 성경을 사주는 데에 사용했어요. 또 그들은 형이 집행되는 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에 그렇게 감동과 은혜로운 사형 집행은 없었다라고 교도관들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는 성경 2구절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3888번 김기환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집은 교회 설립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시신은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놀라운 철학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사상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오직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이 임하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밤낮 죽음만 생각하던 영혼이 새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던 가정 가운데 새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구나.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도 오로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인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알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다닙니다. 심지어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알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뭐 내가 묵상하는 거 조금이라도 볼까봐 몰래 숨겨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더러운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방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부끄러워해야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죄악들을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내게 생명 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소망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사 신우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해요. 설교를 다 끝마치고 신우회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회사에 사실은 자기 교회에 다니는 이 부장인 장로님이 계시다고, 이 장로님 회사 생활 잘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신우회 회장이 하는 말이, 그 부장님도 교회에 다녀요. 그 부장님도 교회에 다녀요. 라고 반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지만 회사에서는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 설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이시죠?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고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감사 감격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는데, 눈물도 흘리는데,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 내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요.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요. 내가 혹시나 복음을 전했다가 왕따 당할까 봐요. 동네 창피해서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어떤 의미이죠? 생명이나 죽음이냐, 그 문제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는데,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게 되면은 그들이 처해지게 될 그 결과가 너무나 자명한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찾아가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나? 나같이 못난 죄인을, 죽어도 마땅할 죄인을 살려주셨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사도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던 나,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졌을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전한 그 소중한 복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친구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강경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종덕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5 사변으로 조용하던 강경지방에 어느 날 공산당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공산당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자기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종덕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에게 두꺼운 종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두꺼운 종이에는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명함을 만들려고 하네. 명함이요? 생전에 명함 한 장 안 가지시다가 갑자기 명함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물음에 대답은 안 하시고 이 후배 목사님에게 그 종이를 크게 자르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이라고 쓰도록 시켰어요.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명함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고 공산당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나눠주려고 하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데 혹시나 들킬까 봐 숨기고 다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나 큰 일이라도 당하시려면 어떡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아니,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목사가 자신이 목사라고 말하는 것을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목사님은 그 명함을 뿌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은 태신자 1차 작정이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우리가 작정을 할 것입니다. 작정하실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고 순종해 보세요. 혹시나 근심 걱정되는 지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매뉴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시면 그 영혼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나,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나 하면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작정하게 될 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건네주는 그 복음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복음이 한 영혼을 건져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